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 전환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듣고가 되고자 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말 하나님 가려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경솔한 예배를 방해하지 내게 못하도록 허락하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분별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분별하며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내용이 중요해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사건을 하나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뒷북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뒤늦게 하는 거죠. 해도 소용이 없을 때, 또 해서는 안 될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뒷북을 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불평하며 안 들어가더니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기어코 들어가겠다고, 이게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뒷북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린 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문모에게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슬펐겠죠, 그렇죠? 왜 나왔는데, 왜 출애굽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살아서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늦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는지 40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개를 한 척한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 뜻,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냥 이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둑질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범죄했다고 말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합니다. 또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 아니죠? 그렇죠? 회개한 척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고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통할 수 없는지 42절에서 말해줍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4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아말렉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냐 우리의 삶이 엉망이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전쟁에 이기려면 잘 훈련된 병사, 최신식 무기도 있고 잘 짜여진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나와야 하고 지위가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어떤 백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하나님 이외에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일까요? 이게 진짜 잘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냥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가나안 땅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땅이 훨씬 이스라엘 땅보다 가나안 땅보다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땅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성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없이 그냥 교인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 이름 석자 내지 못해도, 고생하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게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인 거죠. 이게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없이 얻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 힘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전쟁을 설령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다,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그들은 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4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44절 한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45절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막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죽겠죠, 또 칼에 맞아서.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라 그럴 때. 이스라엘처럼 뒷북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때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움직여야 될 때인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를 거부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전쟁을 멈출 때,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싸움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어디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역할은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때를 놓쳤어요. 그럼 뭐죠? 이들이 해야 될 일은요?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1세대의 이제 책임이에요. 전쟁을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분별해서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선교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에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 회심하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냥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마이크 실험 중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저드슨 선교사님이라고 미얀마 선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 미얀마에 가서 6년 동안 허탕치고, 뭐 허탕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6년 만에 6년 지나서 거의 7년 초에 회심자를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아무런 회심자가 없었던 이 6년 동안은요,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6년의 시간은요, 영혼을 거두는 결실의 때가 아니라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때인 거죠. 준비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도 6년 동안 계속 씨를 뿌립니다. 결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뿌리는 때니까 뿌린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결실할 때를 주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다 견딘 거죠. 6년 동안. 그리고 나서 첫 회심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0년을 넘게 더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기 전,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믿는 자의 숫자가 한 20만 명이 된 거예요. 6년 이후에는 어떤 때죠? 이때는 추수할 때예요. 거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 선교를 얘기해 보면, 여러분 중국도요, 이 시진핑 정권 이전에 2013년이 시진핑 정권이 시작됐거든요. 후진타오 막 이런 시대 때에는요, 교회가 정부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만 행동한다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선교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때죠. 그런데 시진핑 정권 이후로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때 말레이시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근데 또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 선교의 길이 아예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언젠가는 이게, 그런데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처럼 준비해야 되겠다. 중국어도 준비하고 성경도 많이 또 읽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뭐 결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가장 심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진짜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 때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를 주신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이 70년 동안이죠. 이때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히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포로 귀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귀환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MCO 기간이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포로 시대 때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요 하나님 품에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천국 갈 때가 반드시 오겠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상급을 이 땅에서 쌓을 수 있을까,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명예를 얻든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 성공의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부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명예가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때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